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있는 곳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의 예배를, 우리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1자 찬송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거룩하신 조명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자백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자백하게 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분노가 북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입니다. 아멘. 시편 37편 교독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그는 풀처럼 날개를 들고 종이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과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과 악한 자들은 일제 포기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평에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8장 찬송 후에 김혜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분별 없이 세상의 논리로만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외면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죄도 깨닫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실되고 능력 있는 부모가 더 많은 국민의 눈에 들게 하시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빅수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진로, 관계 등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세요.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 위로받고 성취를 이루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성도의 어려움을 볼 때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성취를 이루었을 때 마음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위해 미리 청소하고 영상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오춘희 목사님께 생각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너희에게 잘못하는 자를 우리에게 죄를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봉헌 찬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거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떼어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원과 뜻대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는 귀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안전과 평안과 하늘 형통의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정말로 깨끗고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는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홍성덕 장로님, 이소영 고사님께서 왜 날 사랑하나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대하기 전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역사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뺨을 들어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찾아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구워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령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람들은요, 모두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저는 아닌데요? 저는 잘 살고 싶지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모두가 다 잘 살기를 바라죠. 소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잘이라는 그 한 음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잘 산다의 잘. 어떤 의미가 이 잘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을까요? 물론 잘이라는 음절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국어사전 부사고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전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잘이라는 의미 어떤 의미일까요?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이제 90이 넘으셔가지고 이제 100세수를 앞두고 있는 한 어르신이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라는 리포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잘 산다는 건 지금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그 자체가 잘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마 연세가 80이고 90이 되신 분들에게 있어서 잘 산다의 잘이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지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잘 산다는 것의 잘은 경제적인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죠? 아마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뭐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너무 궁궐 같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가족 살 수 있는 만큼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쁜 그리고 좋은 집 한 채 정도, 그리고 넉넉한 현금이 좀 들어있는 통장, 계좌 뭐 한두 개 정도, 뭐 욕심을 좀 더 부리자면 뭐 세네 개 정도, 그리고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 만큼의 매월 일정의 수입이 있으면 아마 뭐 그 외에도 뭐 다 다르겠지만 잘 산다라는 말에 잘의 그 의미에 포함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만족하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돕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잘 사는 것이란 우리 홍성덕 장로님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일에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성취해내는 것, 또 이것이 잘 사는 것이겠지요. 또 하고 싶은 일이 마침 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 그것도 엄청 잘 사는 것 아니겠어요? 모두들 하고는 싶은데 해야만 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또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또 대답할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모든 일에 순응하면서 그저 역행하지 않고 순행하면서 그냥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또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밖에도 뭐 수천,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수만, 백만 가지의 의미가 있을 텐데 제 바람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익수스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이 생각하시는,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시는 그 잘 사는 것의 실체 그대로 경험하시기를, 그대로 체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모든 개인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귀한 열매를 취하여 나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 살고 계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예,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나는 이 질문을 해보게 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셨냐면, 목사님, 요즘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무슨 생각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신대요. 특별히 요즘 이 코로나 시국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 걸까?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말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구나. 그것은 뭐냐면 잘 산다는 것의 범주에 잘 믿는다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잘 믿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아마 여기지 않을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건강, 재정, 관계, 소원, 소망 많이 있지만 주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익수스 가족들 모두가 아마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잘 믿는 것이란 무엇일까?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제일 먼저 대부분 아마 주일성수라는 단어가 탁 떠올리실 거예요. 주일성수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의 우리 신약판 계명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기념하라고 하신 그날을 기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한날 살아간다 라는 그 주일 성수, 이것이 바로 주님을 잘 믿는 것,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의 큰 지표다. 맞습니다. 그 생각 맞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의 큰 지표죠.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했을 때의 하나의 지표로 봉헌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헌금이죠. 겨우 동전 2립, 2렙돈을 가진 것이 전부였으나 그 전부를 드린 과부를 생각하시면서, 또는 향후 같은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의 그 지저분한 발까지도 머리털로 깨끗이 씻었던, 향기롭게 씻었던 그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아마 봉헌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봉헌도 주님을 잘 믿는 것의 큰 지표 중에 하나에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잘 믿는다고 했을 때 또 이 교회 봉사를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열심히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봉사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강단 미화를 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갖은 각색의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것 등등, 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또 주님을 잘 믿는 것의 지표, 큰 지표 중에 하나가 틀림없죠. 마지막으로는 아마 개인 신앙 생활을 떠올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 지표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의 큰 표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주님을 잘 믿고 있나?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 잘 못 믿고 있어,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대체적으로 위에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몰두하게 되죠.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헌금을 정말 힘에 지나도록 한다든지, 또 어떻게든지 봉사를 해보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더 개인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고 열중하게 되더라라는 것. 물론 다 그렇지 않죠.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본 일이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예 생각조차 없는 분들, 안 하는 분들. 또 생각은 하는데 그냥 생각만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나 잘 믿고 있나? 생각은 해요. 근데 거기서 끝.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주님을 잘 믿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이고요. 박수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을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살펴본 잘 산다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인 의미를 갖잖아요. 그죠? 아마 지구 인구 수만큼이나 그 의미가 다양할 텐데, 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것도 제각각의 생각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삶이라는 생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잘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에 이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5장, 6장, 7장에 적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도 부르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단락을요. 이 평지설교의 맨 마지막 결론부 말씀에서 무엇이 잘 믿는 것인가? 무엇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라는 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답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가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은 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흙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물살이 그 집에 들이치니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고 그 집의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요, 잘 믿는 것이고요, 그리고 잘 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요, 잘 사는 인생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끔씩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또는 나는 잘 믿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으셨다면 다른 그 무엇에 집중하고 몰두하기 전에 먼저 그리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걸음부터 떼고 또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37절과 38절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 이 한 주간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미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37절과 38절에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과 두 가지 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또 정죄하지 말아라. 반대로 하라 두 가지는 더불어 살아가게 하신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며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으셨지만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일종의 조건이에요. 어떤 조건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또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실 것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한 은혜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네가 뭐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 하실 것이다 라는 매우 조건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반대죠. 무엇이 반대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얼마나 비판받기 좋은 우리의 인생입니까?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우리의 삶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형을 선고하셔도 즉시로 즉결 사형을 진행하셔도 할 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도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하지도 않으시고 사형이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수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인생은 흘러가는 강물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때 그 시간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저 사람 저래, 정말 이상해, 못됐어 했는데 그 사람이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그 못됨이 사라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에. 반대죠.
야, 저 사람 진짜 멋지다, 선하다, 아름답다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와, 못돼도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내 시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기준에 잣대를 대서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뭐 어떤 한 사람의 얘기보다 결국 그도 하나님의 이 명령의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정죄받지 않았기에, 이렇게 살아있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부끄럽고 냄새나고 치욕스러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경험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큰 은혜를, 참으로 큰 은혜를 받았기에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며 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떤 은혜 체험하셨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는 여러분 들으시면 깜짝 놀랄만한 은혜를 체험했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천 사항들 하잖아요. 지난주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예, 정월대보름이 있는 주간이라 밤하늘 보름달을 바라보세요 라는 그런 실천 사항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야, 어쩜 주님께서 그 맑은 하늘 허락하셔가지고 매일매일 보름달을 바라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어제는 나가봤더니 구름이 껴가지고 약간 희미하게 보여가지고 하루쯤은 또 안 보여주시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이키시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떼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불가능하다, 매우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어렵지만 않다. 왜요? 우리가 이미 받고 누리고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자비하신 주님과 같이 자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요즘 잘 살고 계세요? 여러분 잘 믿고 계세요, 주님을?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생의 마지막 날 어느 데 있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면서 참나 그래도 잘 살았어. 참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했어. 이게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기쁨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말 하는 것보다 이제 마지막 날 만나게 될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살았구나. 참 너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하였구나. 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 주님의 칭찬 받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만이 아니고, 마지막 날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라는 매일매일 지나실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오늘 잘 살았어. 밤이면 연세가 우리 높으신 분들도 귀엽게 우리 주님께 주님, 저 오늘 잘 살았죠? 그럴 때 주님이 그럼 잘 살았구나. 잘 살았어. 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꼭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귀여운 그 주님 저 잘 살았지요? 라는 그 질문과 잘 살았어 라는 주님의 귀한 이 음성이 여러분의 생애,
우리 이 한 주간의 삶에 넓게 그리고 높게 울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고 돌아보시죠.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든지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 주님의 삶의 한 부분 한 절이라도 닮아 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목장에 우리 귀한 목원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뿌리 원목장 우리 어르신들 서로 상호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뿌리 1, 뿌리 3 또 우리 제주 그리고 말레이, 러시아, 자유 우리 귀한 목장에 우리 식구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주님을 잘 믿고 잘 사는 우리 귀한 가족들 되게 하소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사랑하는 익수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자손손들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혈과 자비가 목마도록 눈물겹도록 필요한 이 땅을 사는 모든 생명들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그러고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의 전운이 지금 최고조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크라이나의 뭐 자원이라든지 어떤 지정학적인 그 위치 때문에 꼭 어떤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러시아하고 미국 니들끼리 일단 싸워. 그리고 이긴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자기 걸로 뭐 취하든지. 왜 아무 죄도 없는 우크라이나 땅에 우크라이나 백성들의 생명을 걸고 거기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도 생각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아무 죄 없는 어린이들 또 우리 노약자들 귀한 생명들 죽임을 당하는 일 절대로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과 우리 다음 주일까지 일단 온라인 예배로 우리 드립니다. 아마 피크가 2월 달 말 3월 초 중반 이때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 해서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잘 논의해서 예배 안내 다시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열심히 개인 안전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실 텐데요. 더욱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 당국이라든지 정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 것 같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시민 의식을 가지고 개인 방역과 위생에 철저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교회도 협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면 모임 또 뭐 예배 후 식사 모임이라든지 이런 회의 될 수 있으면 조심하면서 자제하고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주 2주 후 수요일이 3월 2일인데요. 그때부터가 올해 2022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3월 2일 수요일부터 7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사순절 수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되겠죠. 온라인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도 유튜브로도 참여하시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 갖게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일입니다. 우리 사택이 이사합니다. 정말 우리 익수 가족들 큰 사랑을 입어서 무려 신축 아파트로 사택이 이사하게 됩니다. 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 이사 그런다 그러면 막 부르막 끌고 다 가가지고 뭐 나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다 포장 이사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그저 좋은 날씨에 우리 이사하시는 분들 건강하게 빨리 이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마음 써주시고 또 섬겨주신 것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선포해야지. 일단 계획은 한 주 한 주 각 목장별로 집들이를 모시려고 합니다. 근처에서 밥 먹고 식사 대접까지 조금 어렵고 근처에서 맛있는 거 식사하고 사택에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과연 언제 시작하게 됐을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시작된다면 뿌리 원목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기대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어려운 중에도 그냥 특별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홍성덕 장로님, 또 이소연 군사님 감사하고요. 또 말 지독히도 듣지 않는 기계 또 다루고 또 섬겨주시라고 수고하신 우리 귀한 또 목사님, 또 성민 형제 고맙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예배위원들도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익숙 가족들, 예배자들 고맙습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시고요. 주님을 잘 믿는 한 주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